2026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12지역 70현장 또 1,000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 그 언약 성취의 여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순간순간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누렸고 어떤 중심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와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의 계기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여기에 대한 해답,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육신적인 응답만 쫓아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건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해답을 알았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이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총독이 돈 조금 얻을까 해서 바울을 2년 동안 묶어놨지만 사도 바울을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총독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대변해서까지 바울을 황제 앞에 보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역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복윤수 집사님 장례 예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낮 12시 15분. 사실은 더 짧게 주어졌는데 그래도 박 권사님은 그걸 캠프로 또 예배로 누리시려고 부탁을 해서 시간을 조금 늘렸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장례 한 순서로 집어넣었는데 그게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도록 또 이번 장례 캠프 역시 우리가 많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별에 대한 많은 서운함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는 장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팀으로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땅에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정확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억지로 이 복음을 누리게 됐는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억지로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주와 재앙에 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피림 문화에 덮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의 것을 쫓으면서 육신의 종노릇되어 있는 이들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들을 붙잡고 있는 네피림 병, 네피림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도록 그 한 가문, 한 나라, 한 지역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300%의 응답을 회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완전하신 축복을 이루셨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 생각에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복음 아닌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복음을 막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복음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불완전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모자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음을 확신하실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현실 속에서 분명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막상 내가 나가 있는 현실 앞에서 그걸 못 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신앙의 체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못 봐서 그런 거고 내가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별로 가치 없어요. 기도 별로 가치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와 기도를 우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와 기도가 참된 능력임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수요일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실제로 믿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자꾸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날 예배 드려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흑암에 덮여버려요.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런 능력 없는 종교화 되어버리고요. 아무런 능력 없는 오히려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독일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 상황을 속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항상 고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고백했던 게 뭐냐?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 보이고 지금의 내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현실을 믿고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당장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 독일 선교를 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선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요. 하지만 보이는 그 현실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들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독일 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열어가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이 능력을 아침, 낮, 밤에 누리는 증인입니다. 염려로 아침, 낮, 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나의 과거, 미래, 오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임을 날마다 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 속에 이정표의 작품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타임 그릇 자세를 준비해서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응답받을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판단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율법의 행위 아래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율법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는 시작했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5절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또 나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어요. 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배경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배경에서 자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실 인격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부인을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팔아버려요. 그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닌 게 맞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은 게 맞다면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독일과 유럽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해 갈 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티끌을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왜요? 내 들보가 뽑히니까 다른 사람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예요. 이 들보가 안 뽑힌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꾸 다른 사람만 정죄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어둠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알게 돼요. 내가 복음을 말하면서 다른 거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은 우리의 신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질 필요가 없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린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사실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흠이 많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흠집이 있고 우리 안에 모자란 거 있지만 그 옷으로 다 덮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것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하신 겁니다. 이걸 링컨이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이런 종족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함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서로 돕고 또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입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축복으로 인도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지 마시고 복음의 완전함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실로 믿고 이 구원함을 실제로 누려서 나의 지나온 과거, 미래 다 끝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2026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도운동이 회복되고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어둠에 붙잡혀버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증가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2026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서로 포럼하는 그 응답. 감사하게 이번에 재정보고할 때 장로님께서 포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영산어민들과도 대화를 할 때도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는 게 참 감사했어요. 이것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12지역 70현장에 1,000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7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당연히 이루어질 독일, 유럽,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지역 70현장에 1,000망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7 제자들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